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싸움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한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냥 다른 게 막 돌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야곱의 심정이 지금 그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이게 가득한 그런 상황일 때 정말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아내들을 보내고 또 아이들도 11명이잖아요. 그때 11명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근심 걱정하고 있다가 그때 야곱이 붙잡을 게 없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죠. 근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자복이란 말도 있고 성경에 토솔이란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래서 한나가 이제 자식을 못 낳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술을 먹고 중얼중얼 거린 줄 알고 옆에서 막 한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토솔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모든 자복과 토솔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셔요. 세상에 의지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야곱이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 목숨 다해서 기도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은 그때 비로소 인간적인 자아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그 환도뼈가 깨지고 나서 그냥 난 자아가 깨졌으니까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 이 세상 살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이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25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근데 그의 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다. 도리어 내가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긴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은 근데 천사가 왜 충분히 말로도 야곱을 제압할 수 있는데 왜 환도뼈를 쳤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얘기하면서 환도뼈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나약한지 경험해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봐야 아는 이런 부족한 존재더라고요. 저도 여러 마찬가지 그랬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는 것은 너 지금 싸우는 상대가 하나님이야. 세상에 많은 그런 힘든 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을 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겼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겼지만 환도뼈는 위골이 났어요. 사실 환도뼈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요즘에 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에 살 먹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중심인데 야곱은 이겼어요. 모든 경기에 모든 전쟁을 이겼는데 내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자, 나 이제 갈 테니 나를
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거기 못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야곱의 그 간절함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나를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은 계속 때를 쓰죠. 어떤 때를 쓰냐면 거룩한 때를 씁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축복의 위로가 없으면 나는 이거 싸우나마나 싸움 내가 해서 뭐합니까? 나 환도표 벌어졌는데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천사한테 때를 쓰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야곱에게 영원한 계시와 징표를 남겨줍니다. 27절, 28절의 사실 중요한 내용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저 이름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쓰지 말고 그 이름은 교활한 수단이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이름 쓰지 마. 왜? 너가 나한테 보였던 그 참된 용기, 그 간절함, 그걸로 너는 칭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를 이기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를 이겼습니다. 사람과 교로서 이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주면 그 사람의 운명과 또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야비하고 비열한 그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님들에게도 많이 이름 많이 바꾸셨는데 정말 그 이름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감동용이 돼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다 이름 부르면서 천국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름을 살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제가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에는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름이 왜 중요한지는 아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남을 속이기에 일삼던 그런 이제까지의 인본주의적인 그 자아가 다 깨졌어. 그리고 그 생활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어떤 상속자? 이제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때 야곱이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사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내 이름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야곱은 야 훗날에 내가 누구 어떤 천사를 겨워서 이겼어. 이런 교만함이 생길까봐 천사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은 축복이고 응답이고, 근데 야곱이 천사가 자기 이름 대신에 야곱한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야곱이
환도뼈가 깨졌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아가 깨지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간 줄 알았는데 또 야곱의 신앙이 또 나오죠. 당신 이제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너 그 이름 왜 물어보냐?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새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 청소했던 자리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이름이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우겨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말씀대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목숨을 구했어. 옛날에 야곱 같으면 내가 천사와서 이겼고 하나님과 내가 겨우 이겼으니 난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러면서 뻐기고 세상으로 이렇게 좀 어깨를 하고 살 텐데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겸손하게 바뀌어.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왔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지기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31절에 그가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우리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맞아도 굉장히 아프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쳤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환도뼈가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안에 주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아마도 바울의 몸을 찌르는 가지처럼 야곱의 환도뼈 그 아픔을 통해서 아마 야곱이 평생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 또 내 우월성 남 속이는 거 이런 것이 다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머리를 칠 수도 있고 다리를 칠 수도 있지만 환도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레크가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심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야곱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야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까지 우리 성경상에서 수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어두운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야곱 강가에서 그 운명이 날아가신 그 사건이 있으면 야곱은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그랬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다 없어지고 그 대신 평안과 소망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이제는 이 분이엘을 떠나서 그 가족들을 찾아서 그 걸음걸이가 비록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어렵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하면서 왔었을 것 같아요.
성경상에 아파서 말 투덜투덜했단 말이 한마디 없거든요. 야곱은 비록 몸으로는 장애를 가진 못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을 때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다. 근데 그 고난받을 때 그게 고난인지도 모르고 환난인지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환난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리라고는 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다 예배하는 게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도 그런 자리를 예배해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는구나. 만약에 저는 또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확 고난을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청와대 선교TV 거기서 선교와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다 힘든 분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께 그냥 감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바로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디보다 맡기고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라는 말은 참 저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32장에서 항상 가끔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은 이 환난을 이걸 극복하고 야곱 강가를 강을 건널까?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강을 건너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몰랐습니다. 저였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됐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이 은혜의 흔적,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보고 저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고 제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일로 가는데 저는 일로 갔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쇄골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 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7월만 수술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 1cm만 올라가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마취됐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의사하는 얘기를. 여기 쇄골뼈가 47개로 부러져갖고 조각이 났어요. 이 안에서. 그래갖고 이 안에다가 이런 쇠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씩 47개를 맞춰서 끈을 묶어서 여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5시간 수술했는데. 그 5시간 수술하는 동안 거의 서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가 3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게 거기서 나와요. 병원 입원하면서 7명이 다 입원을 했는데 저는 이 구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병원에서 이거 성경책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이 오면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이 사실 다 예수 믿는 분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야야야 목사님 지금 식사하시니까 조용히 해. 저는 그냥 당시 그냥 안수 집사인데 저보고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숟가락 들지 마.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우리 교구 식구들이 다 오셔서 거기서 병원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고마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의외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말씀 좀 아니 그분들이 교회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만 읽어드렸습니다. 하루에 4절씩.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주제 설교가 할 때도 있고 또 강의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감이 너무 부족해서 주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보도자 한 분이 간증하게 있어요.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871년도 미국 브루클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 주마다 계속 인원이 빠지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18명이 남았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설교가 잘못된다. 그날도 여김없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드리고 나왔는데 앞에 앉았던 여자 성도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더래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설교는 안 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답니다. 80%는 읽었어요. 내 얘기 하나. 그랬더니 18명 남은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은혜가 받고 성령이 충만하더니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은 설계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그분은 말씀만 읽었는데도 말씀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를 부으시고 그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 목사님 누구냐면 무디 목사님. 초창기에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나 목회 못해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을 앞에서 내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강남에 18명 남았어. 내가 목회 잘못다. 근데 한 성도의 그 어드바이스가 목사님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딴 얘기를 해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이분은 자아가 깨져.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들어서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훗날 많은 죄종들한테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말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도 3분 나오셔서 이렇게 사실상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안 올라갑니까 이게? 저절로 올라가죠. 흥겨우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인 귀가 안 열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령을 모르니까 말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우리 오늘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오면요 한국교회 회복, 영적 회복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서 청와대 성교팀 오늘 정말 은혜롭고
정말 전사들만 오셨어요. 우리들이 정말 두세 살을 내 이름 모이는 것에 내가 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초대교회대로만 가면요. 저는 그 초대교회의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꿈도 많이 꿨습니다. 제가 그 속에 들어가요. 저는 가끔 옛날 들은 경험이 많은데 무슨 공부하다 책을 보다 보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경험이 뭔가. 그래서 그게 좀 저는 공부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입장을 바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에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아마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정작 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15분이면 끝나요. 55분 예배가 끝납니다. 주일날 예배. 지금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의 예배 시간이 그래요. 우리 CTS나 기독교 방송을 다 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을 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양이 크게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길이 있잖아요. 길. 이거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 글이 아니고 길이거든요. 근데 이걸 글로 보니까 그냥 책이야 책.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원 성교TV가 이번에 우리 2대 우리 박단일 목사님께서 대표회장 오셔서 이제 분위기가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로 많이 봤지만 많이 이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말 아시죠? 친구 이유 없어도 만나. 지인은 이유가 있어야 만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를 만들어서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남자 하나님, 부족한 종일 소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소통하는 성교TV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서 초대교회와 같은 많은 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끝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선도단체가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박단일 목사 눈에서 눈물 쏟게 하신 우리 이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지금까지 말씀 듣고 울어본 역사는 오늘 진짜 처음이에요. 기도해서 만나서 이렇게 눈물 쏟게 했지만 오늘 이렇게 기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나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기름 부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금적으로 우리 조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